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하라, 외치라, 소리를 높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의 위로하심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썩어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들을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그 말로 다 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을 1000번, 100번 들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위로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말을 듣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말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진정으로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이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셔서 그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보았던 것, 하나님의 뒤쪽 등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은 이 말씀보다 더 큰 경험이지만 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세가 들었던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 모세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말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지식과 도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며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의로움의 근원이시고 모든 가르침, 모든 길, 모든 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40장 12절 14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습니까? 누가 그를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를 교훈하였습니까? 누가 그에게 지식을 알려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물질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지어내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이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존재하는 물질은 연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는 아직, 그리고 결코, 그리고 끝까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계시고 창조의 지식을 지니고 계십니다.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존재이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 자체로 모든 지식이시며 모든 것을 통달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 자체로 모든 존재의 생명 되시고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식을 만드신 분, 우리가 모든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여러 종교에서, 불교에서는 특히 이 도를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도의 근원과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십자가를 지혜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나의 지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멸망할 자들에게는 저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저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의 은밀한 비밀, 저 신비를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흘린 포도주의 신비, 저 찢겨진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몸, 그 몸과 피를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신비가 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지식이 있으며 십자가 위에 모든 정의가 있고 모든 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근원, 모든 도의 근원, 또 모든 정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말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란을 치고 있는 저 미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 한 통에 한 방울도 되지 않는 것이 미국입니다. 저울에 올려져 있는 저 한 줌의 티끌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저울을 누를 수도 없는 그 먼지와도 같을 뿐입니다. 저울에 작은 티끌, 온 우주가 저울의 작은 티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열방이 없는 것, 아예 빈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하며 어떻게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신 하나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모든 만상의 수요를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아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에 태양과 같이 이렇게 빛을 내는 별이 최소 1000억 개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발견한 은하 중에 이 태양과 같은 별이 100조 개가 있는 그런 은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또 그 모든 만상의 수효대로 이름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또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속들을 아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저 구석에 숨겨져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근원이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수효대로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로 우상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우상을 세워서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 썩지 아니할 나무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 우상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조각상이 있겠습니까? 그 조각상은 흔들리고 넘어져 바닥에 내팽겨쳐질 것입니다. 그들은 썩지 아니하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이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워놓겠지만 그것은 흔들려서 저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뒤로하고 우상을 세우는 자, 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멀리 하는 사람들은 다 지푸라기와 같이 바람에 불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흔들리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썩게 될 것이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나 결국 흔들려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을 낮추시며 모든 것 위에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실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길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지푸라기와 같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서 날아가는 초계와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초계, 지푸라기와 같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세상의 썩어질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날아가는 지푸라기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의 영광이 임할 때 지푸라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것들을 태워버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말라기 4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우상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불로 살라지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이 우상의 뿌리들을 다 놓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 다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모든 귀인들과 모든 지혜자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모두가 패하게 될 것이며 모두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같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다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지푸라기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 우리 앞에서 흔들리며 넘어지는 것 다 우상입니다. 보이는 것,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지푸라기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라져 버릴 것 내려놓으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만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육신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들, 힘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드높여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형언할 수 없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푸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치시고 이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동등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우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섬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언할 수 없는 삶, 또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